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일곱째 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고 7장에서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호받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모든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에 따르는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하늘에는 약 반시간 동안 고요가 흘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요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엄숙하고도 긴장된 순간이겠죠. 이 고요는 단순히 침묵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대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은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로에 담긴 향이 기도를 상징하고 그 향로에 제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 부으니까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뜻을 이루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의롭게 살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성도들의 간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향로가 땅에 쏟아진 후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이 불에 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해양 생태계와 해상 무역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과 생존 기반에 대한 그런 엄중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을 쓴쑥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는 그 물이 써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명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이 오염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랬더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지 아니하고 밤도 그러했다라고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빛을 거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세상에 어둠과 혼돈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 가지고 넷째 나팔까지 우리가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재앙은 점진적으로 이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강도가 더 강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괴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도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차적으로 더 강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할 그런 엄중한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면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그 화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무슨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있을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심판은 그냥 우리가 말로 때우는 심판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심판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죄악들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회개의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여서 그들도 이 회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역사의 흐름까지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 우리 가정에는, 내 삶에는 기도에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은혜 가운데 집행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자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